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도 승리하는 인생이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비전 봉사의 총재님을 위하여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와주셔서 참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달라서 어떻게 느껴오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도원 겸 일반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을 때 느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 성회를 하면 꼭 기도원이 장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할까? 참 그 마음 없애기 위하여 많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산에서 목회할 때는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강사님들을 이렇게 조명하면 우리가 전혀 헌금 강조를 하지 않고 헌금 이야기하지 않고 헌금 봉투 내놓지 않고 헌금 바구니 내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한 타임 딱 쓰면 30만 원씩 사례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재정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는지 할렐루야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30만 원 드리고도 늘 제가 이렇게 그 봉투에 있는 돈을 꺼내서 어떤 이 함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롱 위에다가 봉투 채로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그걸 늘 끄집어내서 세어보면 보통 그냥 20만 원 이상씩 그 봉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30만 원 드리는 거 너무 깊은 마음으로 참 드렸습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참 깊었지만 받아가시는 분들의 그 마음도 참 흡족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내용 속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시험은 공동 번역에 보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목사가 받는 유혹이 있고요. 장로님으로서 받는 유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면 성도로서 받는 유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짧은 이 부흥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큰 유혹은 없었는데, 제가 느끼는 딱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강대상에선 강사는 간증을 해야 될 간증이 있고 간증을 하지 말아야 할 간증이 있더라고요. 밤에 끔찍한 그 간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가 하면요, 그렇게 느껴서 살아보신 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은 상당히 신령한 쪽으로 인식하는 성도님들은 그 간정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더라고요. 우리가 상대에게 학습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임의로 학습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그 시험은 누가 제공했다? 제공하지 말아야 될 강사가 그 시험거리를 제공한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강사님한테 맹암 달라고 막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철저하게 뿌리치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흥사는 그곳에 가서 뭐만 잘하면 된다. 국가시만 잘 넣어주면 된다. 할렐루야. 국가시만 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밥을 사준다, 뭐 양복을 사준다, 넥타이를 사준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런 유혹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강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곳에는 반드시 그곳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원장님이 서 있어야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넘어져 버린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부흥사 한 분이 어디 부흥회를 갔다가 그분 교회가 어려워서 120만 원 사례비를 드렸어요. 근데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120만 원밖에 안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고 전화를 해서 그래 그 목사님을 막 이놈 저놈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찾아가면서 욕을 했는데, 그분이 고스란히 그 전화를 다 녹음해놨다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공개를 했는데, 그분 하루아침에 이 부흥사에서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비정진 목사님을 느낄 때 참 그분은 지금까지도 부흥사를 하시면서 참 그 유혹을 철저하게 뿌리치시고, 우리 정성은 제 아내가 비정진 목사님 옆에서 참 모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가 전혀 없는 곳, 그냥 그 쪽방 같은 예배당에서 그 큰 상도 아니고 정말 밥그릇 한 2개 놓으면 될 만한 그 조그마한 상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그런 성전에도 그 비정진 목사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가셔서 부흥회를 해주신다. 제가 이렇게 부흥사로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물질 문제인데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필요하면 좋지만 그냥 제가 죄 지었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남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혜택을 본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곳에 올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저는 수많은 유혹들이 올 때에 자기 개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기분 나쁘면 이거는 옳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이건 내 것이고 라고 하는 판단은 정말 금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40일 금식일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험 받은 이 내용을 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피조물 되시는 우리 만천의 모든 만물들은 때때로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견디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에게 해당되는 유혹이 있고 성도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유혹이 있듯이 여자에게는 여자에게 해당되는 유혹이 있고 남자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유혹이 있고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다운 유혹이 있고 어른이면 어른다운 유혹이 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마귀는 다가온다. 3절과 6절을 보면 마귀는 2번씩이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마귀는 뛰어내리라 유혹을 하면서 그 전제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라고 하는 은근슬쩍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당신 목사 맞아? 라고 하는 말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용도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 정신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목사든 성도든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상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성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시험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 떡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을 사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66권 성경 말씀을 통틀어 보자면 화학적 반응은 절대 생물학적 반응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려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건등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가운데 오는 유혹이 뭐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더라. 근데 실제로 느끼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고집해오는 것도 문제더라는 거죠. 돌은 절대로 떡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올 때 그것을 잘 가려서 지혜롭게 잘 처신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남의 것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겸손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의 것 가지고 할 때에 철저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것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 나의 것으로만 생각되어지는데 내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맡은 바 중심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것 갖고 하고 싶어요. 근데 내 것 가지고 하는 만큼 내 육신의 관점은 커지는지는 몰라도 결국 내가 받는 충격과 실패의 강도는 너무나 크고
내 것 죽이고 내 것 버리고 인적으로 하나님 것 점점 넓혀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할 때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까지도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오를 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남더라. 그것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돌이 떡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천사들이 너를 그 밑에서 다치지 않게끔 받아줄 것이고, 저는 이 내용의 원어를 보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손해 보게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은 이익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아멘, 손해 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손해 보게끔 만들어서 창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비참한 궁지로 이끌어 가는 그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순간적인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모로 한번 꿇고 고개 한번 숙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큰 손해가 나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를 손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유혹이 계속적으로 그 마귀에 의하여 우리가 조종받을 수 있고, 그 마귀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궁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바다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 바다에 집을 짓고 바닷가에 향하는 문을 내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결심한 것은 그날 이후로 그 바다를 향하는 문을 잠궈버리고 창문을 아예 없애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친구요, 왜 당신은 그렇게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에 나가기를 좋아하는데 왜 바다를 나가는 문을 잠궈버리고 창문을 없애느냐? 이분이 바다에 나가서 큰 풍랑을 만난 이후에 받은 교훈, 내가 바다를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내가 바다에 나가고 싶은 유혹을 그 바다를 통하여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창은 닫아버리고, 할렐루야, 필요 있는 창만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은 활짝 여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 육신적인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문은 닫으시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 성공은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하나님께 멋진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매진하시고 전진하는 사랑받는 복된 목사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